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사실은 잴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귀로 어떤 음성을 듣고 아니면 내게 애언은사가 있어서 애언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냥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지 너가 아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고백인데 주님은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 안에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신 분이 그 고백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디를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나도 모르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떠한 특별한 음성을 당연히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또한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또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내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제게 깨우침을 어제나 주셔서 말씀의 방향이 사실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령 우리 이봉요 사님이 지난번에 교회가 신김치가 필요해서
김치를 하나님께 주십사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만 했습니다. 기도가 김치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김치통에 큰 김치통을 가져와서 신김치를 담아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그분 입장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에요. 그러지 오히려 너무나 신비한 삶 속에 사는 것이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있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합니다. 그 부분도 꼭 배우고 알아가야 하지만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는 곳일수록 위험한 지대일수록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코칭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위험한 데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또한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길들보다 안전하고 좋은 길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는 8살짜리는 3살짜리는 길을 좋은 사람이 걸어가는 안전한 길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3살짜리가 되면 길을 밖에 데리고 나가면 그냥 고속도로로 아이가 뛰어들죠. 도로로 그냥 차도로 달려갑니다. 차가 오는데도 위험한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길과 안전하지 못한 길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고 자라가면 야 이것은 인도구나, 이건 건널목이구나, 이건 신호등이 있구나, 이건 차가 안 다니는 안전한 길이구나 알아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많은 것이 첫째는 지혜를 통하여 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뭘 통해 오냐 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말씀에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절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죠. 지옥에서 있는 많은 것들이 이런 절망과 탄식과 비참함과 비극과 사망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이기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버렸으니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갔으니 이 땅에는 천국 열쇠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다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삼고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을 쭉 바톤을 삼아서 교황들이 그 열쇠를 받는다라고 그들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으로 그렇게 천주교는 믿어서 교황을 세우는 겁니다. 교황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황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진실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그 천국 열쇠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19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이 먼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천국 열쇠는
열쇠는 내가 사용하고 그 열쇠의 사용은 내가 땅에서 묶는지 푸는지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묶이고 푸는 것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안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가놓고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와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와 계시는 건데 우리의 삶에 와 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절망 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염려거리 속에 와 계시고 또한 내 영 속에 주님이 그의 거룩하신 영으로 와 계신데 그런데 내 삶의 부분에서 돕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직장의 문이고 어떨 때는 자녀의 문이고 가정의 문이고 이런 문 밖에서 서 계시는데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여는 것이 열쇠지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시작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일, 가장 위대한 대가를 치러 놓으셨고 주님의 영원하신 십자가의 피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증거가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실 일을 주님은 많이 이루어 놓으시고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인 채로 있고 내가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내가 땅에서 푸느냐 묶느냐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풀려가는데 왜 나는 풀리지 않습니까? 나는 막힙니까? 라고 탄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제공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우상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문제가 되면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을 무너뜨려서 땅에서 풀 수 있게 하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땅에서 나로 하여금 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우상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은행에 저축한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그 항상 돈에 집착하고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100억이 현찰이 있어도 돈을 우상으로 안 삼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돈이 1000만 원이 통장에 있고 500만 원의 작은 돈이 있어도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돈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돈만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가게 되면 비참한 비극과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첫째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먼저는 무너뜨립니다. 내가 심지어는 내 자식들을 내가 우상으로 살고 살아가면 내 자식들의 삶에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들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극을 내 자식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하신 울타리를 치우시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도 그런 일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욥의 재산을 하나님이 다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욥의 모든 재산과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울타리를 하나씩 치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치우기 때문에 욥의 삶에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또한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상을 치우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 우상을 치우는 작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탄식하고 절망해서 원망하는 수가 있고 오히려 우상을 치우는 그것에 하나님께 나를 비워놓고 항복하면 주님의 은혜가 진실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령 자녀가 지금의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라면 내 자녀들을 울타리를 보호의 울타리를 치우심으로 자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비참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내 자녀가 내 우상이고 내 자녀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면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식에게 때로는 돈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져도 그 절망이 닥쳐와도 그 절망 속에서 자식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식의 성격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지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르게 굽어진 것이 바르게 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가 다리가 굽었습니다. 다리가 굽어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굽었는데 굽은 다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 의사가 수술을 받으면 굽은 다리가 바르게 잡힐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수술을 받는데 굽은 다리를 펴려니까 다리를 병원에서 한번 부러뜨렸습니다. 한번 부러뜨리고 두 번 부러뜨려서 부러뜨린 걸 잡았습니다. 그러니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날 죽인다 그러지. 왜 엄마가 나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병원에 가두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내가 그래도 좀 불편해도 걸어다니는데 이상이 없는데 엄마가 뭐라고 나를 이 감옥 같은 병원에 집어넣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니 이제는 다리가 아물고 붓고 아이들의 다리는 일찍 붓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때 되니 그 몇 달의 고통과 고난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의 삶에는 왕따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기 비하나 열등감도 없는 가운데 건전한 신체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 엄마에 대해서 지난 다음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사랑하는 우상. 왜 어떤 것이 우상인 줄 알게 되냐 하면 우리의 기도와 생각의 중심을 찾아보면 우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도인데 문제는 똑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믿는 사람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단지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편하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의 얼굴에 웃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든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식이 우상의 자리에 어느 정도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중심이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목적이 틀립니다. 자식이 목적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이 똑같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이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바른 동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다 자기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건강해져야 되느냐라고 내게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건강해야지 편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슬프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지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내 가족이나 또한 내 친척들에게 폐해를 안 끼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면 나는 내 자신이 어느 때에 하나님 중심보다는 주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꿈이 있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이 건강을 원하는 그 깊은 동기가 있는 사람,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가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참다운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참으로 이 기도를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점검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점검되지 않고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하늘의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땅에서 푸는 것 같은데도 하늘이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땅에서 내가 안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포해 놓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이룰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무능력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대로 정확히 말씀하시고 100% 그대로 말씀을 준행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잘못과 실수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편에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편에서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땅에서 푸는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땅에서 푸는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20개가 있다고 치면 그 20개 가운데 서너 개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20개가 있으면 그러면 20개 중에 서너 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라면 나머지 열 몇 개는 더한절 무엇이겠습니까? 열 몇 개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에 잡동사니가 많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너무나 묶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원들이 난입을 하게 되고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의 소원이 20개 가운데 서너 개는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열 몇 개는 4개, 내 육신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준 소원을 골라내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비슷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서 많이 풀고 하늘에서 풀려나서 내 마음에 서너 개가 주님이 주신 소원만 있으면 그 소원에 따라 그 감동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잡동사니 많은 내 소원과 내 많은 욕구와
내 많은 소욕과 내 많은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듯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와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성하리라. 내 눈이 밝다는 이야기는 안경을 썼느냐, 근시냐, 원시냐, 잘 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똑바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본다는 이야기. 근데 육신의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리로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로 정확하게 보는 그것이 눈이 성하다, 눈이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진리로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보면 내 온몸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온몸의 온전은 내 삶의 온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내 눈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바라볼 때에 바른 동기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진리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례로 그러지요. 내 자식이 말썽을 많이 피우면 부모에 된 도리로서는 내 눈이 어두워져서 야, 이 자식을 왜 내가 낳아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눈이 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우한덩어리로 보고 애물단지로 보고 이놈이 언제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사실은 바른 동기도 아니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열심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서 잘못 보고 있으면서 작정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내 자식을 보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는 것은 어찌 되었든 축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많은 자는 축복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리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내 자식이 애완 덩어리라도 그건 살다 보니 그렇게 내가 잘못 심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주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고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마귀의 역사를 방지하고 방임하고 과보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난 것이고 그러한 열매를 거꾸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엔 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심하면 자연 질서를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듯이 내가 잘못된 걸 거둘 때 되면 잘못된 걸 심었으면 뽑아내는데도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오래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성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본다면 말씀대로 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몸을 온전케 해주시는 축복을 날이 갈수록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나를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것은 내 눈이 어두운 겁니다. 내가 나를 가치 없게 보고 하찮게 본다면 나는 나를 하찮고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주님은 안 죽으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하찮게 보셨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쓸모없게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볼 때 가치없고 하찮게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처럼, 거기서 의인이란 말은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진리로 바라보고 진리로 말하고 또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데, 그러한 의인, 주님께서 바르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한 대로 보는 사람은 온몸이 밝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밝게 해주시면 내가 밝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너 눈이 성하면, 너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으리라 하는 것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서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게서 풀려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바위덩이와 많은 돌들을 치워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내 삶에 스며들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바위덩어리와 돌덩이들을, 땅에서 묶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자기를 한탄을 많이 했고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탄과 원망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한탄과 원망에 따라서 죄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곳은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음식 쓰레기를 잔뜩 집에 쌓아놓으면 당연히 바퀴벌레가 들끓는 것처럼 죄를 쌓아놓으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온상지가 됩니다. 내가 나를 한탄하고 저주하고 낙마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그 쓰레기들을 회개함으로 치워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그 쓰레기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봐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80살이 되어져서 나를 볼 때에 나는 80살이니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고 이미 젊을 때의 기억력도 다 사라졌고 젊을 때의 이런 육체의 건강도 많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를 볼 때에 이 천덕꾸러기야, 이 쓸모없는 거사라고 보실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게는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생각들이 아니라 지옥의 생각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우고 있으면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기보다 악한 영들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쓰레기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또한 자책을 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쓰레기들도 계속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회개하면서 치워내야 합니다. 치워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들이 많을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내 가족 중에서도 많고, 그리고 내 형제들 가운데서도 많고, 내 친구들 가운데서도 많고, 내 직장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된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쓰레기들을 다 치워놓고 나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내 마음속과 생각 속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게 있는 그 쓰레기들, 내 삶 속에 있는 원망과 낙담과 좌절과 원한들을 풀어야 합니다. 이게 땅에서 푸는 겁니다. 그걸 풀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면 그것이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하느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주로 기도하면서 생각은 방언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그러면 생각으로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지혜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것이 떠오르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듯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완전히 회개를 안 하신 경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떠오릅니다.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뜬금없이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처리는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떠올리면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뜬금없는 사람들이 종종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을 땅에서 푸는 작업들을 내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에서 풀면 풀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길로 내게 손짓을 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풀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이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어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는데 내 앞에 많은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께 손짓하는 저 너머 쓰레기 더미 너머에서 나를 손짓하시는데 쓰레기 더미로 내 길이 막혀있고 손짓하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내 귀가 막힌 걸 다 뚫어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되고 내가 영으로 듣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을 뒤집어 엎고 내 삶을 축복으로 다 송두리째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풀 걸 풀고 또한 때로는 주님 앞에서 묶을 걸 묶으면서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내가 믿음으로 풀고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니 천국 열쇠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동생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면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땅에서 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그러져 있으면 동기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명예가 동기가 되는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냉정하게 돌아본 다음에 내가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위신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명예심과 위신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사시기 때문에 시골 분들은 다 옆집도 알고 앞집도 아니까 위신이 굉장히 강한. 어떤 위신이냐 하면 시골에서 사는 위신은 자기 자식에 대한 것. 내 자식이 잘 되면 목에 쫙 힘을 주고 내 자식이 안 되면 힘을 못 줘. 그러니
이 부모님은 자기 자식에게 1년에 한두 차례씩 요구를 합니다. 통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통돼지를 잡아서, 통돼지는 바베큐를 하는 큰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1년에 한두 번 열어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의 자식은 정말 성공했구려 생각하고 이분이 한 1년 살아갈 때 목에 기부스를 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중요한 것은 자기 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동기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틀린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삶의 이유를 생각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 열망을 내가 품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품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불일 듯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단지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단지 편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한탄이요, 나에 대한 주님의 근심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근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에 묶인 것들을 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묶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묶인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여러 복잡한 개념과 진리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일단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진리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님인 것은 우리가 안 믿어도 주님은 주님입니다. 단지 내가 안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신 걸 내가 못 누릴 뿐이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이 땅의 주님입니다. 그건 진리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진리입니다. 대신 내가 믿을 때는 내가 길 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은 내가 믿어야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진리는 진리인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믿어야지만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주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렛 자기 원 동네 거기에서 목수 생활을 했던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사람들이니 다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병이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주님은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자기의 온 동네인 나사렛을 떠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지 않아도 그 말씀에 합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이 내게 은혜를 줄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면요. 겸손과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이 있는데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요.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교만과 겸손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독립적이 되려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만 주님을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3가지, 5가지 말고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대강 얼렁뚱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 3-4가지, 4-5가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기 힘과 생각으로 가능한 것들은 기도를 안 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100가지 가운데 자기가 100가지를 다 할 수 있어도 주님을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범사에 잠언 3장 6절 말씀대로 인정하면 그 내기를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건 내가 못하건 내 능력 안에 있건 내 능력 밖에 있건 떠나서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을 그 일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님께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지도가 은혜지요. 근데 그러한 은혜는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점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해 갑니다. 더 많이 의지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같이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큰 문제가 아니면 어지간히 자기 돈으로 다 해결이 되고 자기의 빽으로 자기의 사람의 도움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은행에 돈의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를 계산하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안 믿어도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그냥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이것은 이 진리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안 믿어도 내가 땅에서 풀면 그냥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이런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리가 한 2종류의 진리로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조건 땅에서 풀고 내가 무엇을 풀어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풀어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근심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면 근심을 풀어야 합니다. 근심은 뭐냐 하면 자꾸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내 능력을 쳐다보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근심을 해야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쳐다봐서 계속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근심을 하죠. 내 눈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맞춰져 있으면 근심하다가도 내 눈이 주님께 맞춰지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을 보니 근심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근심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도한 사람의 기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10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근심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10분의 기도가 끝났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 보니 그분의 빛이 내 마음을 안 비쳤고 주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능력에 주목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은 사람이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이 왔다 가도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했는데 주 예수님을 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속 생각 속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게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 땅에서 푸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내 몫을 한다는 이야기고 내 몫은 사실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깨닫고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인 죄가 내 죄고 내 어리석음들이니 그것을 내가 그 먼지와 오물을 묻힌 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러한 어둠들을 치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이게 하시고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풀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대로 또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너가 천국 열쇠는 너에게 있고 너가 땅에서 메고 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땅에서 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땅에서 내가 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풀므로 내게 가로막힌 돌들과 내게 쌓여있는 쓰레기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돌덩이들과 많은 함정들이 메꿔지고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가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땅에서 푸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땅에서 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